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대 함께 하소서. 성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므로 나는 분명히 말한다. 너희는 무엇을 먹고 마시며 살아갈까? 또 몸에는 무엇을 걸칠까 하고 걱정하지 마라. 목숨이 음식보다 소중하지 않느냐? 또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않느냐? 공중의 새들을 보아라. 그것들은 씨를 뿌리거나 거두거나 곳간에 모아들이지 않아도 하늘에 계신 너희의 아버지께서 먹여주신다. 너희는 새보다 훨씬 귀하지 않느냐? 너희 가운데 누가 걱정한다고 목숨을 한 시간인들 더 늘릴 수 있겠느냐? 또 너희는 어찌하여 옷 걱정을 하느냐? 들꽃이 어떻게 자라는가 살펴보아라. 그것들은 수고도 하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온갖 영화를 누린 솔로몬도 이 꽃 한 송이만큼 화려하게 차려입지 못하였다. 너희는 어찌하여 그렇게도 믿음이 약하냐? 오늘 피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꽃도 하느님께서 이처럼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야 얼마나 더 잘 입히시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또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마라. 이런 것들은 모두 이방인들이 찾는 것이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잘 알고 계신다. 너희는 먼저 하느님의 나라와 하느님께서 이롭게 여기시는 것을 구하여라. 그러면 이 모든 것도 곁들여 받게 될 것이다. 주님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를 찬미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들으신 독서는 신명기 8장 1절 10절 그리고 야고보서 1장 17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복음은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그리고 너희는 먼저 하느님의 나라와 하느님께서 이렇게 여기시는 것을 구하여라 라는 말로 요약됩니다. 먼저 하느님 나라와 의로움을 구하면 나머지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그러면서 야고보서는 하느님 아버지 앞에 떳떳하고 순수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고아들과 과부들을 돌보아주며 자기 자신을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합니다. 가장 어려운 일을 돌보는 자선을 행하면서 세속의 때에 물들지 않도록 자신을 지키는 일, 이것도 오로지 하느님 나라와 하느님의 의를 찾음으로써 가능해집니다.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게 합니다. 세속의 때에 물들지 않는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신명기 말씀은요, 이집트의 이제 종살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다가 벗어났죠. 이집트를 탈출해서 광야를 떠돌면서 고생하였지만 하느님께서 견딜 수 있도록 돌보아 주셨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고 나면 다 은총이었고 감사한 일임을 잊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어렸을 적만 해도 대다수가 다 가난했어요. 뭐 부자는 그때도 있었긴 있었죠. 근데 제가 어렸을 적이라고 하면은 뭐 한 70년대 때만 해도 가난했던 것이죠. 학교는 부족해서 그 당시에 이제 국민학교라고 했죠. 국민학교 한 반에 70명은 기본이었고 더 됐었나요? 70명? 80명. 아유, 아버님 때는 80명. 저 때는 70명. 디모데님 선호초등학교에서는 몇 명이었나요? 한 반에? 50명이요? 50명.
그때는 벌써 많이들 나오셨어요. 제가 다니던 학교는 70명이 넘었던 것 같고요. 20반이 넘어가지고 어떻게 했다고요? 오전반, 오후반으로 나눠서 수업을 받을 정도였어요. 그것도 이제 너무 이제 과밀하니까 학교들을 막 이제 80년대 들어서 계속 짓기 시작해서 나중에 제가 6학년 졸업할 때는 15반에 한 반에 한 67명 정도, 그 정도로 그 뒤로 계속 떨어졌죠. 지금은 말씀 안 드려도. 그때 초등학교 입학식에는 이 가슴에 뭘 달고 가요? 희한하게 손수건을 달았어요. 어렸을 때는 몰랐어요. 왜 달아야 돼? 이게 의미는 이제 코를 찔찔찔찔 흘리니까. 입학식을 보통 3월 2일에 하죠. 3월 2일에 생일인 사람도 있는데 3월 2일에 가면 날이 그때 추웠어요. 추워가지고 운동장에 바람이 좀 쌩쌩 불고 그럼 어떻게 해요? 코가 그냥 얼어가지고 그때는 그냥 이렇게 하고, 그리고 또 대부분 소매가 어때요? 소매가 아주 부들부들하던가 아니면 반짝반짝하던가요? 왜 그랬을까요? 코로 막 그때는 그렇게들 참 그랬어요. 저는 어렸을 때 달동네에도 산 적이 있어요. 서울의 달동네, 삼양동이라는 곳에도 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쪽에서 어쨌든 돈을 막 모아야 되기 때문에 부모님이 어쩔 수 없이 그쪽으로 간 거죠. 그게 거기 이제 달동네라고 그래요. 달동네. 진짜 산통에 있었어요. 삼양동이 좀 그런데. 근데 그 위까지는 수도가 잘 안 와요. 수도가 잘 안 옵니다. 어떻게든 수도를 놓긴 했어도 잘 안 되니까 단수도 잘 됐고 단전도 많이, 그러니까 불도 막 꺼지고 그런 적이 되게 많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그 다음에 민방위 훈련하는 날에는 밤에 하는 경우에 어떻게 해요? 불을 다 꺼야 돼요. 왜냐면 적기가 나타나서 폭격한다고. 그러면은 살짝 불이 켜져 있으면 막 다니면서 대원들이 불 끄세요 막 이랬던 적도 있었어요. 그랬어요. 네. 그리고 그래가지고 단수가 되면은 하루에 끝나는 게 아니라 한 며칠, 그러니까 어떻게 돼? 물이 부족하니까 그 급수차가 온다는 소식을 이제 합니다. 통장이나 급수차가 몇 시에 온답니다.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양동이랑 다라이 같은 거 해갖고 그릇, 냄비 어쨌든 근데 들을 수가 있어야 되니까 어떻게 갖고 내려가요. 큰 길가로 이제 달동네에서 큰 길가로 내려갑니다. 그러면은 거기서 이제 사람들이 벌써 줄 쫙 서 있어요. 그러니까 단수되는 지역이 또 많이 있던 거죠. 그래서 달동네 같은 데 특히나 그랬던 거예요. 그러면 이제 큰 길가로 나와서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언제 올지 모르니까 이제 어머니랑 같이 이렇게 들고, 저도 먼저 들어야 되니까 가서 이제 기다리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도 이게 그 당시에 시계가 그 약속 잘 지키나 하니까 온다고 한 시간에서 좀 더 지나가지고 그렇게 한참을 기다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은 참 웃음이 또 절로 나고 그런 때가 있었나. 당시에는 그렇게도 좀 춥고 배고프던 기억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여러 일들을 떠올려 보면 다들 용케들 잘 살아오신 거예요. 강화 지역만 해도 전기가 제때 들어오는 것도 70년 돼서야 제때 들어왔다고 이런 거니까 참 어렵게들 살아들 오셨습니다. 일독서에서 들으시는 이 신명기라는 이 책은 모세 오경 5가지 책 중에서 마지막 책인데요. 5번째 책인데요. 이 신명기는 모세가 남긴 유언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가 이집트에서 사람들을 이제 탈출시키고 그래서 이제 출애굽이라고 하죠. 애굽이라는 말 썼어요. 옛날에. 이집트를 나와서 광야를 떠돌고 이제 드디어 요르단강을 건너가기 직전입니다. 가나안 땅인 요르단강을 건너가면 바로 있으니까 그 이야기들을 이제 모세가 여러 이제 죽기 직전에
그것을 떠올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남긴 유언과도 같은 거죠. 모세가 몇 살을 사셨는지 아십니까? 모세가? 아시는 분들 계시네요. 예. 모세는 120년을 살았다고. 120년. 그래서 모세오경을 보면요, 모세의 삶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세 부분. 근데 물론 이제 두 부분은 좀 앞에 나오죠. 처음 40년은 어떻게 해요? 이집트에서 호화롭고 권력을 지닌 왕자처럼 파라오의 버금가는 생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잘 먹고 잘 살았겠어요. 두 번째 삶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돕다가 도리어 살인죄로 발각이 됩니다. 그래갖고 도망을 가요. 그럼 어디로 가냐? 미디안 광야라는 곳으로 갑니다. 미디안 광야라는 곳에 가서 거기에서 몇 년을 지내느냐? 40년을 지냅니다. 그럼 세 번째는요, 하느님을 만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내라는 명을 듣고 그들을 구출해서 광야에서 보낸 40년,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는 120년이죠. 40년, 40년, 40년. 이 신명기 마지막에는 모세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느보산이라는 곳에서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이제 죽었다라고 이제 죽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성서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다른 이제 전해지는 이야기들을 보면 이스라엘의 다른 이야기에서는요, 모세가 죽지 않고 승천했다는 전설과 같은 이야기도 있습니다. 모세가 120년을 살았어요. 120살을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눈도 밝았고 정력도 잃지 않았다고 할 정도로 쌩쌩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나안 땅이 아닌 하느님 곁으로 이제 가게 됐지만 모세의 나이는 그래서 어느 교회의 나이하고 같을까요? 예, 냉정리 교회의 120년 역사를 떠올리게 합니다. 모세는 배고픈 걱정도 없이 이집트 사람으로서 40년을 처음에 살아가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채찍질을 맞는 걸 보고 이 녀석 이집트 사람을 가서 몰래 죽였는데 그게 들통이 나는 바람에 도망가가지고 40년을 미디안 광야라는 곳에서 철저히 세상과 등지고 양치는 목자로 살아갑니다. 화려하고 멋진 도시의 삶에서 따지고 보면 사람도 찾지 않는 아주 비루한 광야를 헤매면서 눈과 입과 귀를 닫고 세상을 등진 채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화려함으로부터 멀어져서 고독과 침묵 가운데 잊혀진 간 사람으로 사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니었겠죠. 그러니까 출세했던 사람입니다. 왕자의 칭호를 받았던 사람이 부귀 영화와 명성을 빼앗긴 거죠. 어떻게 보면 빼앗기기도 하고 척박한 땅에서 그런 지위를 다 버린 채로 살았습니다. 그렇게 조용하게 지내던 모세가 여든이 되었어요. 여든이 되었습니다. 그때 하느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요? 아유, 저 같은 사람은 왜 말도 못하는 사람이 왜 저를 이렇게 그렇습니까? 결국 이집트 파라오 앞에서 야훼 하느님을 증거하고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킵니다. 왜 말을 못했느냐? 아니, 모세가 이스라엘 말보다는 이집트 말을 너무 잘한 거예요. 왕가에서 살았어요. 그럼 왕실의 교육을 받았겠죠. 그러면 이집트 말을 더 잘했겠어요? 이스라엘 말을 더 히브리 말을 더 잘했겠어요? 당연히 이집트 말을 훨씬 더 잘했어요. 그리고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지냈습니다. 그러면은 히브리 말 어렸을 때 조금 들었던 거 말고는 기억을 다 잃어버렸겠죠. 오히려 이집트 말만 더 잘했어요. 그러니 이집트에 가서 이 히브리 사람들을 구출하라 그러면은 히브리 사람들한테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이집트 말로 할 수는 있겠지만 아유 제가 이 히브리 말을 어떻게 합니까? 뭐 이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말도 못하는데 저를 왜 부르시나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80이나 되는 나이에 노구를 이끌고서 그리고 몇 년 동안을 광야에서 있었느냐? 40년입니다. 말이 광야에서 40년이지 80이 넘어서 광야에 가면은 낮에는 덥지만 밤에는 또 추워요. 밤에는 춥습니다. 급격하게 춥습니다. 또 적들하고도 싸워야죠. 또 질병의 위험도 많죠. 들짐승의 위험은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움과 고난의 연속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게 고생하지만 모세는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느님만을 모시고 올바로 살아가지 못함을 알았기 때문에 아마 하느님께서 그를 떼어놓으신 게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느님은 모세를 가나안 땅에까지 들어가서 고생시킬 생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모세와 벗삼아 지내시려고 가나안 땅에 가지 못하게 하셨을 것이라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모세는 그토록 바라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서 사실은 섭섭하긴 하겠죠. 아니 80이나 되는 사람을 불러다가 그렇게 40년 동안 광야에서 부려먹고 이제 좋은 땅에 들어가서 살라고 할 줄 알았는데 가지 말라고. 아니 내가 고생했는데. 근데 하느님은요 가장 복되고 영광스러운 일을 주신 거예요. 하느님과 사귀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고 살자고 그런 복락을 주신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매우 좋은 땅과 집 그리고 부귀영화가 앞에 놓여 있고 또 하느님과 함께 동행하여 살아가는 삶이 놓여 있다고 한다면 둘 중에 무엇을 택하시겠습니까? 아유 그래도 등 따시고 배부른 게 좋지 뭐 그런 생각 하시겠죠. 하느님께서 나와 사귀고 나와 같이 걷자라고 하는 길은 무슨 길이냐면 바로 모세가 걸었던 마지막 40년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아이 늙음하게 뭔 고생이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죠. 저에게 질문이 주어진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저도 좋은 땅이 주어지고 집과 또 재산과 명예가 있으면 참 좋겠지라는 마음이 들 수도 있지만 하느님과 살아갈 꿈과 희망이 사실 더 큰 거죠. 만약 세상의 것에 제가 더 맛을 들였더라면 제가 지금 이런 사제의 삶을 살겠어요? 제가 여기서 사제의 삶을 살면서 제대로 경제생활도 안 하고 특별히 막 집도 없이 그러고 살겠습니까? 저는 벌써 30년 전부터 그냥 열심히 바깥에서 하는 일들 열심히 하고 막 죽어라고 막 뛰고 그랬겠죠. 그 집도 마련하고 땅도 사고 또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을 거 말입니다. 근데 저는 그 삶보다는 그래도 하느님께서 부르셨으니 거부할 수는 없었던 것이죠. 모세를 다시 생각해 봅니다. 모세는 120세가 되어서 이 세상의 삶을 마칩니다. 그가 나이가 80이어서 저는 이제 그만하렵니다. 저보다 젊은 사람들이 많을 텐데 그들을 쓰시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하느님의 명을 받아서 젊은이 못지않은 40년을 불꽃처럼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어르신들이라고 우리가 막 말씀을 드리지만 어르신들이 아니에요. 모세에 비하면. 모세에 비하면 아직도 청춘인 겁니다. 여러분들 모두. 저 같은 사람은 아직 갓난아기일 수도 있어요. 모세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과연 누가 그 나이에 그런 일을 어려운 일을 선뜻 나설 수 있을까요? 물론 하느님께서 그를 지켜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동행해 주셨기에 가능합니다. 마지막에
그는 느보산,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가나안 땅만 바라보는 그 삶에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늙음하게 나이에 그냥 손주나 보며 지내야 하는데 이젠 가족들과 이별해야 하고 홀로 생애를 마치려니 쓸쓸하겠지만 도리어 하느님과 하나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고 지상에서는 어쩌면 보잘것없이 한 사람으로 죽겠지만 하느님 나라에서는 영웅이고 하느님의 벗이 된다. 우리도 그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냉정리 교회가 120년이 이제 됩니다. 교회가 80년이 지나서야 가까스로 상주하는 사제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지금의 이름으로. 그 뒤에 따지고 보면 냉정리 교회는 40년을 광야에서 지내고 있었던 거예요. 어렸을 때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기억나시죠? 장기옥 신부님 오셔가지고 막 같이 뭐 성탄제도 하시고 뭐 보니까는 막 등산도 청년들하고 같이 어렸을 때 학생들하고 같이 다니고 이랬던 것 같습니다. 80년이 되어서야 가까스로 80년 지나서야 가까스로 사제와 같은 성직자들이 와서 상주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같은 사람들이 온 거예요. 따지고 보면. 그때까지 고생하시다가 그리고 그럼 40년을 그러면은 또 풍요롭게 살았느냐? 아니죠. 여전히 광야의 삶을 살았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살았듯이 그렇습니다.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 여러분들은 단련되었고 또 믿음으로 그래도 끝까지 하느님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처럼 마지막 삶을 살아가는 듯합니다. 그럼 모세가 죽어서 하느님 끝났느냐? 아니죠. 하느님의 힘으로 다시 살아남을 신명기를 통해서 보는 것입니다. 120살이 되어서도 시력과 정력을 잃지 않았고 비록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약속의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게 됨을 우리는 모세의 삶과 신명기를 통해서 봅니다. 우리의 지금 이 삶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채비를 하고 있는 거죠. 감사와 은총으로 이루어진 냉정리 교회 120년이고요.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오랜 역사를 지나온 교회들 모두가 사실 증거한 삶입니다. 특별히 냉정리 교회 120년, 냉정리 교회 설립 120년, 모세의 생애 120년, 그렇게 우리도 모세처럼 살아갑시다. 모세는 죽었으나 영원한 삶을 살게 되었고 우리도 그렇게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이 끝이 아니고 다시 시작입니다. 우리 모두 늦었다고 좌절해서 주저앉지 말고 하느님께서 쓰러져가는 이 교회를 다시 세우시듯이 우리 교회를 사랑으로 세우고 하느님의 은총에 끊임없이 감사하고 기도하면서 오늘 추수감사절을 지냅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